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말이 돼서 결산한 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랜 후에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사람을 의식하며 했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했느냐, 아니면 소홀히 했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결산날에 종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삭시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모든 경기를 하면은 거기서 상 받는 사람은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1등과 2등과 3등이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경기에는 그래.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제 구별되기 위해 상과 삭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표현했는데요. 그 삭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또는 그렇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네, 이것도 역시 결산의 때, 심판의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동일한 장소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반대의 삶을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이제 실망을 해서 안 다니는 사람들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입었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아주 믿을만하고 그랬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누가 손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눈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함께 자라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사진을 오늘 가져와야지 하고 제가 하다가 이제 깜빡 못 가져왔는데, 가라지와 알곡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사진이 있는데, 자라날 때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의 표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확 다르게 눈으로 딱 보기만 하면 표시가 나냐면 마지막 때, 결실할 때, 추수 때가 되면은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물질 등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하는 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게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셨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주인을 의식한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인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망해버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망쳐버린 사람이야, 혹시 그러한 꼬리표가 붙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 천국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난 씨를 뿌리는 자 그 비유보다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밭의 가라지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요,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 30절 말씀을 근거하면 천국은 가라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들어가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시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오늘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데 보면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자들이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자, 원수, 밭, 좋은 씨, 가라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거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 주님을 의미해요.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원수는, 악한 자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복음의 씨앗을 맺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그들의 자녀를
천국의 자녀 사이에 심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알곡 있는 곡식 가운데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고 그들이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정답은 간단합니다. 천국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농부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덧뿌린 자는 농부의 원수인 마귀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논농사, 밭농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논농사가 없습니다. 그냥 다 밭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지에는 논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피살이를 한다 그런 말합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서 어릴 때 이제 자라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모를 심어 놓고는 이제 피살이를 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뭐냐면 모를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 피가 자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논에서 자란 가라지예요. 근데 이제 팔레스틴 지역은 논 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밭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논에서 피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볼입니다. 볼인데 독을 품고 있는 볼이. 그래서 그것을 독이 있다 해서 독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독볼이는요, 그 볼이나 밀과 아주 유사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별이 잘 안 보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돛보리는 스스로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곡식을 뿌렸어요. 알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 보니까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침입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교활하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도적같이 들어왔다. 여러분, 도적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 도적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죠?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깨어나면. 근데 도적이 왔다가 도적이 필요한 걸 다 가지고 다 갈 때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집 사람들이 아주 골아 떨어졌을 때, 잘 때 들어오는. 근데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사람들이 잘 때 도적같이 들어왔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속에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쫙 있었는데 그런 마음 속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언제?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해이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도적이 와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무단 침입자가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밭주인에게 대한 적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협이 있는,
아니면 영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든가, 그런 부분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요, 괜히 사람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경우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착하구나, 저 사람은 그래 성품이 좋겠지, 그러면서 은근히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부려도 괜찮아, 저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요구를 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그래 다 이해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는 세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지예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 끌려다니라고 우리를 거기에 파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라고 선교사로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과 적대 감정을 이루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간 파송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야, 바쁘니까, 야, 힘드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선교사의 사명을 분명히 알면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타협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든든함이 있으니까, 튼튼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밭에서 함께 자랍니다. 처음엔 알지 못해요. 결실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은혜 받고 막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다가 멈추면 우린 그러죠. 저 사람 전에 저 가짜로 가면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죠? 유지하지 못하니까 사탄이 영적으로 잠잘 때 도적같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 가라지가 이 순수한 마음을 자꾸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초를 제거해주고 논의 피를 제거해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알곡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보니까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죠. 아, 원수들이 밤중에 와서 도적같이 와가지고 뿌리고 왔구나. 그럼 농부들이 뿌린 거 아니잖아요. 일꾼들이 뿌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제거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가라지가 있으니까, 알곡과 곡식과 함께 있으니까 가서 제거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고.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만두라고 그랬을까요?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밭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면 알곡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뿌리를 내린 것은요, 알곡의 뿌리와 서로 얽히고 설켰다라고. 얽히고 설켜서 이 가라지를 팍 뽑아버리면 이 얽히고 설켜 있었던 알곡까지 영향을 받아서 또 자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는 안 좋고 물론 알곡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은 자꾸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잘 살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살아요. 그거 우리가 의아해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냥 저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선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더니 잠자다가 잠이 벌떡 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가라지더라고요. 가라지는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사회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좀 참으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주인은 종들과 다 알고 있어요. 저 밭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막 비슷하게 해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이 뿌려진 목적은 뭐죠? 알곡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가라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가라지가 뿌려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놓고 이게 곡식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기울을 수 있어요. 가라지는 마귀에게 연결되고 곡식은 예수님에게 연결됩니다. 자, 첫 번째, 가라지가 마귀에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라지는 자, 보십시오. 자,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는 주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자, 마귀에게 연결된 가라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자, 41절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 가라지가 행하는 일이 두 가지. 첫째는 뭐죠?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넘어져 본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다가. 자, 넘어지게 하는 일이 뭐예요?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뭐예요? 가라지가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단어의 의미는 온갖 어떤 일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덫을 놓은 함정,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고는 신앙생활이 갑자기 막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못하겠다고 막 힘들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과 시간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가라지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래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서 예수님이 대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제 공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중에 한 사람, 뭐 세례 요한,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별로 이제 기쁘지 않으셨어요. 또 다시 그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이것은 내가 혈통으로 알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너무 막 기분이 좋으셔서 그 베드로에게 마음껏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지 이제 베드로 또 제자들이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면서 그럽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드디어 비로소 얘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막아서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 베드로 보고 조금 전까지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막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그 베드로 이름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놓은 함정, 즉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냐라고 하는, 왜 양면성이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하느냐,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선한 곡식에 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라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는데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는 고맙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소경이 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결코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할 것인가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그 잡혀가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또 마음이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우선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사업, 직장일로 육신이 피곤하니까 예배를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설교가 한 30분, 40분 정도, 일주일에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요 8640분이 일주일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 40분 뛰면 8600시간을 살면서 40분을 가지고 8600시간을 640분을 우리가 커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뭐죠? 예배가 짧아지기를 원하고 예배 그 모임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그 인간적인 다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줄이고 모임 횟수를 줄이고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여서 예배 시간 짧아.
여러분, 두 번째 마귀에게 연결된 자는, 그 가라지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오르면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들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모습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아예 가라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끝에는요, 곡식과 가라지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라지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그런 열매는 아니에요. 그 가라지가 맺는 열매는 독이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를 다 걷어서 묶어서 태워버리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내 곡간에 드리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 그냥 참으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가라지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의 삶을 바꿔야지. 여러분,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럼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알곡의 뿌리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어떤 것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 가라지의 영향 때문에 우리 자꾸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은 천국 자녀의 나타남과 악한 자의 자녀가 나타남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하늘나라로. 43절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귀 있는 자는,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는 것 같지만, 그죠?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들리긴 들리지만 그냥 귀에 와서 머문다고 이것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과, 그죠? 믹스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죠? 터치,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라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올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 예배 드려서, 그죠? 그 예배 시간 설교가 길어지는 게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싫어지는 거죠. 두 번째 가라지는요,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영원한 그저 불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유는 뭐죠? 곡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지키고 있다.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바로 내려주시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역시 말씀대로 사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요, 내가 일을 해야 선교사들 선교비도 보내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밀어놓고 가서 일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일을 해야 선교비도 보내고 그런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거 100%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일불 하나도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그냥 생각해 줄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괜히 자기 일하는 거 합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교비를 내기 위해서, 헌금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재물을 갖고 올 때요, 영혼 없는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가슴속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했네. 그러면 율법에 보니까 양 한 마리 갖다가 아니면 집비둘기 하나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 제사 하나 갖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짐승의 어떤 그런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회하는 심령, 내가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헌금 좀 하고 성교비도 좀 내고 감성군 좀 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과는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안에 알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곡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럼 가라지가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라지와 알곡,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가라지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알곡의 힘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곡식은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가라지의 삶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가식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연결된 곡식의 삶은요, 생명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가라지의 특징은 뭡니까? 잘라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곡이 많이 있는 건지 가라지가 많이 있는 건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날 알곡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 여러분 알곡을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알곡이 더 풍성한 결산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또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또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